안에서 기뻐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선교예배 오시는 강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항상 하는 말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 공부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참 잘 들으시네요. 이 얘기를 하세요. 지난주에도 선교예배 온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서 나갈 때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말씀을 잘 경청하는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항상 조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공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마음의 밭이 참 좋다고. 이렇게 보면은 도시교회 가보면은 거의 절반은 또 3분의 1은 이렇게 딴 생각하거나 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수시로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조선이 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살려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바다에서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붙잡은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를 붙잡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한 해경이, 30대 젊은 해경이 새벽에, 밤 늦은 시간, 거의 새벽에 조개 잡으러 바닷가에 들어간 한 연세 많으신 분을 자기의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고 그 사람은 구조되게 하고 그 젊은 해경은 구조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뉴스가 계속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 당국에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게 된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그 바다에서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는 그 과정들,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서 그런 민간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지체 없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생명의 그 구명조끼를 벗어 던지고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조받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것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쓰러져 있던 나를, 절망 속에 있던 나를,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나를 건져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출애굽시키시는데,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도 모자라서 애굽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의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요, 양옆으로는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무서운 철병거가 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켰을 때 그 바다가 너무나도 놀랍게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것,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신약 성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된 자아가 철저히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 우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눈앞에 갈라진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건너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바다 사건이 구원의 완성이었습니까? 모든 게 다 그 바다를 끝나면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 세례를 받은 것, 이거는 신앙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송은 겨우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놀라운 체험을 단 3일 만에 다 그 기적을 까먹은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도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덥고 앞이 막막한 거예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들이 탈진해서 죽겠다고, 목이 말라서 다 죽겠다고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 고생스러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시원한 집에서 음식도 원 없이 먹고 시원한 물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생고생의 길로 인도했느냐고 그렇게 3일 만에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였고 시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원망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시비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행하였습니다.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전략적으로 넘어뜨리려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또 민수기 말씀을 보면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항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자세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대표가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세 사람이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총회까지 열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무려 지휘관 250명도 함께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고라와 다단과 온의 장막에 지진이 나게 하셔서 땅이 꺼져버리고 그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 온 가족이 다 땅이 집어삼킨 거예요. 지진이 나서 거기에 다 그냥 몰살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해서 다 불타서 죽게 됩니다. 지진이 나서 그 주요 무리들은 땅에 다 파묻혀지게 되고 25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불로 타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무섭게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무서워서 멈춰야 되죠.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1절을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와 다단과 250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무서운 심판을 보고서도 온 회중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당신들이 그 아까운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 훌륭한 사람들을 죽겠다, 이렇게 또 비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할 만한데 더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게 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지진을 내리셔서 그렇게 반역하는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니요.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치셨어요. 연병으로 치셨어요. 그 연병으로 인해서 무려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고라와 단 온 거기에서 끝났더라면, 그 250명에서 끝났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안 내리실 텐데 그 원망이 들풀처럼 번지면서 시비가 이렇게 막 번지면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을 잠잠하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14,7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생겨날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쉽게 잠잠해지기 어려운 불과 같은 거예요. 이 원망이, 이 시비가 쉽게 잠잠해지지 않아서 들풀처럼 쉽게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고 전염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워
속죄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병을 멈추셨습니다. 연병이 멈추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하고 시비가 생겨날까요? 아직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아직 유아기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묵은 때와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다 없애기 위해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일주일 안에, 아니 4주, 한 달 안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종됐을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교회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마음, 그 원망이 표출되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라는 마음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시비예요. 원망과 시비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죄성입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로, 행동으로 시비를 거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멈추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를 멈추는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도는 것이고, 시비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은 거룩한 곳입니다. 흠이 없는 순전한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피가 교회를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흠이 없고 순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고 또 불의가 많이 넘쳐납니까? 본문은 세상을 표현할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다는 것이죠. 인간의 참된 인간성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참된 본성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경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세우신 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거스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세상을 비교할 때 어디가 더 죄악이 많고 어디가 더 흠이 많을까요?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여러 가지의 또 정치에 휘말리고 또 어떤 물질에 휘말리는 경향이 있긴 있어도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또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저는 개신교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치고 거룩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이번 주간에도 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어서 교회의 미래관에 보상받은 그 곳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그 건축물이 문제가 돼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흥덕구청 건축가에 갔는데 거기에 불려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7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해서 8명 뭔가 이렇게 나라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됐었는데 이게 다 이 민원인들, 이 주민들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책임도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돼갖고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잡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 제가 오니까는 안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다, 공부교회 목사님이시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청주에 분도 계시고 거기에 나머지 분들은 뭐 궁평이 계신 분도 있고 오송이 공복리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었는데 교회 다니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오셨다 하니까는 이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 문제를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와 함께 풀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를 더 신뢰하는구나. 또 공적으로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다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서 개인이 다 고소 고발 당하고 또 경찰서에 가고 또 과태료가 나오는 이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에 두 번째로 처했는데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게 민원인들 또 당사자들이 아니라 이 개발공사에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교회는 신부예요.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 있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성도들을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 신부가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완벽한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날 신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티나 주름이 없는 완벽한 신부가 바로 주님께서 보실 때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이제는 다 컸잖아요. 근데 자녀들 키울 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새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아주 아기였을 때가 참 기억이 남아요. 아주 아기였을 때 그 아기들을 이렇게 깨끗이 씻기잖아요. 따뜻한 물로 아기들 체온하고 비슷하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이들의 체온에 맞춰서 이렇게 욕조에서 아기들을 잘 이렇게 세심하게 그렇게 씻기고 그리고 머리도 말려주고 또 몸도 이렇게 타올로 다 감싸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깨끗하게 씻기고 아이를 이렇게 탁 안았을 때 그 안았을 때 얼마나 이 아기가 깨끗해져 갖고 그 아이를 탁 안았을 때 그 느낌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을 봤을 때,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고 이렇게 숨 쉬는 아이를 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까?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가락 하나까지 온몸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이렇게 완벽할까?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정말 완벽할까요? 흠이 있죠. 점도 있고 흠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실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을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실 때 거룩하고 순전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더 빛나고 거룩하게 될까요? 그 방법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이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힙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밝혀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에페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굳게 잡다, 붙잡다 라는 뜻이에요. 이 밝히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굳게 잡다, 붙잡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6절에 이 밝혀라는, 거기에 여러분 각주가 있죠. 괄호가 있죠. 그리고 하단 아래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밝혀가 붙들어. 붙들어.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이, 우리 여기는 밝혀라고 나와 있는데 더 정확한 뜻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교회 안에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목회자가 생명의 말씀에 전적으로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거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면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밝혀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암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꿈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들의 어두운 내면과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주며 또한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기도할 때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내 마음속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세요.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구원의 끈도 튼튼한 겁니다. 말씀의 끈을 굳게 붙잡을 때 교회의 미래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비춰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한 인격과 삶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여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복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